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영역입니다.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이러쿵저러쿵 많은 말들을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비추어 주시고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그 속에 두신 하나님의 참 놀라운 그 특별한 영역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그렇게 교회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각 삶의 터전과 일상과 영역에서 흩어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그리고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가 있어야 하는데 그 전제가 뭐냐면 우리가 흩어지기 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이지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성경이 쓰여졌던 그 당시에 참 교회가 지금도 어렵지만 그때는 더 어려웠습니다. 항상 교회는 어렵습니다. 안팎으로 밖으로는 그 로마 정부와 그 유대인들의 박해와 핍박을 받아야만 했고 그 안으로는 거짓 교사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그 거짓으로 진리를 막는 그런 영적인 도전에도 시달려야만 했던 그 안팎의 그 도전과 싸움 속에서 교회가 참 그 핍박에 두려워서 또 거짓에 넘어져서 배교하고 믿음을 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고 또 모이지 않으려 하는 그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주님은 그러면 안 된다. 반드시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항상 이런저런 이유로 모이는 것을 방해합니다. 교회를 한 마음과 한 뜻 되는 것을 방해하죠. 어떤 좋은 일로도 사단은 능히 그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헌신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 교회 일 말고 어떤 남의 교회 일 말씀드린 적이 있죠. 어떤 목사님이 어떤 권사님한테 권사님 때문에 든든합니다. 이 말씀 한번 했다가 2명의 권사님이 그 얘기 듣고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왔다 그랬어요. 칭찬했다고. 사단은 칭찬도 못하게 하고 위로도 못하게 하고 입도 뻥끗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덕을 위해서 조심조심 해야죠. 근데 그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심조심해서 교회가 끝나나요? 그렇진 않고 우리에게 정말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단의 계략들을 뛰어넘는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반드시 채워져야 할 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 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떤 일로도 교회를 분열시키고 회방합니다. 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모이기를 힘쓰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표대를 향해서 그 사명을 향해서 다름질할 수 있는 하늘의 힘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그렇게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런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었죠? 우리는 절대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성격이 비슷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죠. 성격이 비슷해도 싸우고 달라도 싸우는 겁니다. 고향이 똑같다고 우리가 하나 되지 않죠? 인간적인 것으로 하나가 된 교회는 인간적인 것에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에는 너희가 원수가 되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랬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인간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없었지만 우리에게 유입되고 들어온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어떤 시도 어떤 도전도 그 하나됨을 깨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었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쓸 때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모인 사람들을 위해 충만하게 부어줬습니다. 그때 여러분 각 지역 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할 것 없이 한 16개 나라 지방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알아들었다고 그랬어요. 그 모든 다름과 차별과 분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4장 31절이죠. 거기서도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의지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그 성령 충만함에 그 놀라운 능력들을 항상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 비상하게 특별하게 임한 능력이 아니라 성령 받은 교회는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 할 것 없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주의 능력을 간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초라한 말이 뭐냐면, 그래서 내가 왕년에는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 말이에요. 내가 예전에는 정말 충만했는데, 여러분 그 사람 표정을 보세요. 얼마나 씁쓸한지 모릅니다. 정말 초라해요. 성령은 그걸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비상하고 특별한 능력이 한순간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2장 46절 말씀이에요. 날마다. 왜? 그 능력을 맛보아 알기 때문에. 어딜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좋은 것을 주신다고? 누가복음 11장 13절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데 갈 수 없죠. 우리 인생 가운데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내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오늘도 모여서 아침에도 그래 구했지만 하나님 이 밤에도 은혜를 주옵소서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랬죠. 여러분 어저께 지진이 일어났죠? 6.4 캘리포니아 지진이 일어났어요. 한국에서 막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지진이 나니까 가스관이 터지고 불이 나고 난리가 벌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시면 정말 그 난리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 꼿꼿하게 발붙이고 서 있는 모든 것들이 힘을 잃고 쓰러지고 떨어지고 무너지고 낮아지고 엎드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이 있죠. 오늘 사도들은 그리고 제자들은 그리고 성도들은 모든 믿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특별하게 장로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모든 믿는 평신도 전부가 그렇게 내 재산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치관이 있잖아요. 여기 이 중에서 누가 그 재물 때문에 물질 때문에 고민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다 힘듭니다. 그것 때문에 참 눈물 많이 흘렸고 참 어려운 시절 많이 보냈죠. 그리고 어느 순간 재물이 생기면 마음도 든든하고 그렇죠? 거기서 안정감을 찾고 내 존재감을 찾는 육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이 있어서 그걸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6절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절대 그 가치관 그것이 전부가 아닌 줄 알아도 내 힘으로 그거를 무너뜨릴 수가 없죠.
아닌 걸 알아도 우리는 그 죄에 사로잡혀 그 욕심과 탐심에 결박되어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연약하고 초라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오직 하나님이 임하시니 그렇게 단단한 인생의 기둥 같은 생각들과 그 가치관들이 다 힘을 잃고 쓰러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발붙이지 않고 그 높아진 것들이 다 떨어지고 쓰러지고 낮아지고. 여러분, 인생의 가치관이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 나의 존재가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나의 죽은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보았을 때처럼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하는 것처럼 나의 가치관, 나의 생각, 나의 존재감, 나의 자존심 모든 것들이 다 흐물흐물 힘을 잃고 빛을 잃고 하나님 임재 앞에 다 쓰러지고 떨어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만 남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 남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생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여러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죠. 날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을 어떻게 하시나요? 내 속에 피어나오는 어떤 내 나쁜 성격, 그 성격을 성깔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욱하는 그런 나쁜 성깔들, 그걸 억누르는 것도 참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조금 어려운 사람 앞에서도 내 성격 참나요? 안 참나요? 참죠. 우리 사장님 앞에서 내가 성깔 부릴 수 있어요? 못하는 겁니다. 나를 어찌할 수 있는 사람 앞에서는 내 분노 터뜨릴 수 있습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하는 것 그 정도를 가지고 자기 부인이라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부인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그 나의 주장들, 그것이 하나님, 그것이 틀렸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맞습니다. 주님만이 의가 되십니다. 그래서 저는 어둠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머리로는 알고 있는 이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죠.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겠어요? 그 문제는 이 믿음에 관련된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인생이 되는 것과 성결하게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준비하고 그리고 힘써 기도하고 이웃과 성도를 사랑하고 교제하고 한 마음과 한 뜻 내는 것은 절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알기 때문에. 더더욱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지 아니하면 참 힘들고 어려운 말씀. 한 마음과 한 뜻까지는 우리가 괜찮아요. 친하게 지내고 사랑하면 되는가 보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어떤 말씀입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기 재물을 내 것이라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감하게 듣는 그런 말들이 있죠. 이런 겁니다. 학창시절 때는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나보다 못나고 별 재주 없는 어떤 친구, 어떤 지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연락이 돼서 보니까 엄청 잘 살아요. 엄청 성공했어요. 그러면 그날 그 소식을 들은 밤에 잠이 잘 올까요? 안 올까요? 뭔가 좀 속이 답답하고, 뭔가 좀 마음이 어렵고, 자존심도 상하고, 내 인생은 뭔가 자괴감도 생기고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에게 영향이 돼요. 신경이 쓰이고 그것 때문에 밤잠을 설칠 수도 있는 나를 찌르는 부담으로 오는 그게 돼요.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저번 주에 예배를 안 나와서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왜 저번 주 안 나왔어? 하나님 얼마나 은혜 주셨는데, 얼마나 우리가 정말 뜨겁게 예배 드렸는데. 근데 그 말을 들으면 그 집사님이 눈 하나 깜짝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그 말 듣고 아쉬워하고 배 아파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누가 성공했다더라 그러면 내가 좀 찔리고 내가 좀 부담스럽고 배가 아픈데, 누가 은혜 받았다더라 그러면은 전혀 요동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참 어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정말 좋은 말씀을 내 인생의 말씀으로 품고 사시는데, 저는 사도행전 4장 이 32절 말씀을 인생 말씀으로 품고 사시는 분 못 봤습니다.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어떤 분은 정말 간혹 오랜만에 교회 나오시는 분 있잖아요. 한 6개월 만에 교회 나오시고. 근데 오랜만에 오늘 이 말씀을 접하실 때 그 마음이 어떠실까? 정말 1년 만에 교회를 나왔는데 32절, 34절,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거 보라고 내가 오늘 교회 안 간다고 하지 않았냐고. 교회가 그래서 난 문제라고 생각한다. 돈을 밝힌다고. 여러분, 이 말씀이 그렇게 여겨지시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이에요. 이제까지 나의 생각,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나의 모든 재물, 나의 소유, 내 것인 줄 알았는데, 그 모든 생각, 누구도 아니라고 말하지 않는 그 사상들, 그 생각, 그 가치관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게 되는 지점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2000년 전에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의 예배를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 내내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성전 앞에서도 가증한 우상을 세우고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절하고 그랬죠. 그거 어디서 나온 마음이었죠? 그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내려서 풍성한 소출을 내려준다는 거짓된 약속 때문에 그렇게 우상을 섬긴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잘 살길 원해요. 그렇게 부유하길 원해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잘못된 사람들이 과연 사람들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사랑하면서 교제하면서 그렇게 섬기고 희생하면서 살았을까요? 아닐까요? 절대 아니죠. 예. 에스겔 22장 29절 말씀 보니까 백성이 다 포악하고 백성들이 다 강포를 일삼고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을 압제하고 나그네 된 자들을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그렇게 착취하고 빼앗고 자기 잘 되려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억제하고 억누르고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마음이 되고 한뜻이 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절대 그럴 일은 없다. 그런데 그 탐욕과 탐심의 마음이 어디까지 올라간다 그랬죠? 그저 사람들을 빼앗고 학대하고 압제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그 마음이 정욕이고 탐심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까지 부정하고 하나님까지 그 자리에서 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탐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건 정말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죠. 그 속에 그 욕심이 어떤 욕심인가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몰라요? 사망을 낳느니라. 죽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이 힘들면 어떻게 말을 하죠? 이 세상이 악해서 내가 힘들다고 말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서 힘들어서 이렇게 내가 인생 안 된다고 말하고, 내가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인생이 어렵다고 말하기가 쉽습니다. 내 속에 있는 그 욕심이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간다는 생각은 못해요. 씨 뿌리는 자 비유를 보면은 말씀의 씨가 여기저기 뿌려지죠. 그 중에서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떨기에 뿌려지면 그 씨가 어떻게 되죠? 그 가시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만들므로. 그 속에 있는 가시. 근데 그 가시를 마가복음 4장 19절에는 뭐라고 설명하죠? 세상에 염려가 자란다 그랬어요. 또 뭐죠? 재물의 유혹, 또 기타 욕심이 뭘 막아요? 말씀을 막는 겁니다. 우리가 방치해둔 그 재물에 대한 욕심, 그 유혹, 세상에 대한 염려,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그 근심, 그것들이 아무리 좋은 말씀이 떨어져도 말씀의 기운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가 된다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못 봅니다. 환경 탓, 나라 탓, 세상 탓, 부모 탓, 이웃 탓 하지만 그 속에 있는 죄가 얼마나 나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지 못 본다는 거예요. 근데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이 무엇인 줄 압니다. 언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았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바로 나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으시는 죽음이었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전혀 거룩하신 깨끗하신 분이신데 나의 죄를 자신의 죄로 삼으시고 내 대신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할 수 없는 무한하신 사랑으로 예수를 알고 믿고 따르게 하셨구나 하는 그 사랑이 밀려와서 그 죄가 무엇이고 그 욕심과 정욕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신다. 여러분, 이 흉악한 이 욕심과 죄, 근데 언제 그 세력이 흐물흐물 설 자리를 잃고 그것이 떨어지고 무너지고 그것이 멸하여진다 그랬죠?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래. 나의 욕심이 이제 더 이상 서질 않고 나의 탐심으로 이제 살질 않고 주님이 강하게 임재해 주시다. 주님만이 역사하시고 주님만이 홀로 서시고 주님만이 통치하시는 그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뜻,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약속이 뭐냐면 그 성령에 충만한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한꺼번에 3,000명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000명이 변화되고 회심하고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한꺼번에 그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했는데 각자의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각자의 가치관이 없었겠습니까? 많이 공부한 사람, 그리고 목소리 큰 사람, 그리고 주장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것은 그들이 그 리더인 베드로의 말을 잘 들었다, 요한의 통치에 수긍했다, 그 정도의 차원의 말이 아니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 사망에 이르는 흉악한 정욕과 죄악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을 완전히 지배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완전히 그 교회를 장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리 가라 해도 그는 예수만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너는 가라, 너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아무리 그래도 그는 예수님을 따라오게 되고 그는 그 생명의 예수를 말하지 않고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은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전하니 무리가 다 큰 은혜를 받았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전하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니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는, 이제 눈이 열린 것이죠. 내 것인 줄 알았고 내 수고에 대한, 내 땀에 대한 결과요 보상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열매 맺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은혜의 결실인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 밀려와서 나의 생각이 전혀 한 발자국도 설 수 있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 마음, 내 생각이 아니라 주 예수의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저 고통하고 눈물을 흘리고 궁핍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외롭고 서러운 사람들 만나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으셨던 예수.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도와주시고 그를 세워주시고 그를 고쳐주시고 생명의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깃들 수 있도록 살려주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알면 그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내가 경험했다면 우리는 이제 나의 길을 걷지 못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인생이 억지로 그렇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원하는 심령,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리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자원하는 마음, 기쁨의 마음으로 오직 성령과 함께 주 예수의 길을 나의 십자가 지고 따라갈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그저 그렇게 집 팔고 힘들게 땅 팔아서 그렇게 내 마음에 원치 않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 말씀이 자칫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어떤 사상을 옹호하고 전제가 되어주는 그런 말씀이라 생각하는 그런 부류들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참된 기쁨과 큰 권능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가? 그 속에 얼마나 큰 은혜가 그 속에 심겨져 있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 복을 받은 사람인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것을 부인할 수 없는 은혜 받은 삶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 복음이죠.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어디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우리는 절대 내 힘으로는 나의 생각과 나의 탐심과 나의 정욕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만이 우리를 나의 속에서 나를 끄집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온전히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탐심과 정욕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 내 인생에서 먹고 사는 것도 어려우면 참 두렵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에서 어떤 것도 생각나질 않고 기억나질 않고 붙잡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외에는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래서 내가 저 사람 도와야지 하는 마음도 들지 않을 만큼 내 것이라면 내가 돕는 것이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나누어 주니라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었고 복음에 관한 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필요한 재물과 능력과 은사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계셔서 궁핍한 자들을 보면 지나칠 수 없는 그 마음,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하는 주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고,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예수를 더 깊이 의지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의
위로와 기도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것을 아끼고 내가 내 유익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런 일이 있었죠? 절대 하늘의 평강을 알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 신비스러운 그 행복과 그 능력과 기쁨과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는 누릴 수 없고 큰 복을 놓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진동하시는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임하셔서 오직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의 복음 증거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통하여 아름답게 주인의 것이 흘러갈 수 있도록 쓰임받고 그 영광을 함께 누리며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